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예, 많은 무리가 아까 모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 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지간에, 그렇죠? 형제지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그 유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형하고의 형제간에, 쉽게 얘기하면 형제간에 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었으면 절대 이 예수님께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올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한테까지 갖고 나오게 될 때는 어떤 극복이 안 되는, 그죠?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논쟁의 어떤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재판장. 이쪽이 재판이 뭐예요? 판정해 주는 사람이죠. 그죠? 이쪽이 맞다, 이쪽이 틀리다, 이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인데, 꼭 너의 형제지간에 있었던 문제를 왜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너의 이런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 지금 유산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 내가 이곳에 왔느냐. 너희들은 정말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얘들은 사실 예수님 말고도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 교사들도 있고,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문제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와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내포 함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무엇을 지금 조심해야 되냐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냐,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탐심이 뭐예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그 재물, 재산,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 상속 문제는 그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요새로 얘기하면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근데 그 신문에 이런 매스컴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법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어떠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데 그러지 말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물이 적으면 적게 살고 재물이 많으면 많게 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쉽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나요? 그쵸?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야, 너 사람의 목숨이 이 생명이 사는 것이 재산이 적은 사람은 짧게 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길게 살고 그게 아니야. 사람의 생명은 재산이 많고 적은가는 관계 없어. 그러니까 너 재산 많은 거에 목숨 걸지 마라. 그리고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도 이것도 얘들 또 이해를 시킨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할까봐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유라는 것은 쉽게 가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는 요 구조를 정확히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끔 이제부터 비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에까지 비유를 다 얘기했어요. 그럼 비유를 다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비유를 얘기해 주냐면 이런 비유입니다. 한 부자랍니다. 부자가 그 밭에 자기 밭이겠죠 뭐 그죠? 소출이 풍성하며 와 수확을 했더니 씨 뿌리고 봄에 씨 뿌리죠? 씨 뿌렸더니 가을에 와 수확이 많이 된 거예요. 수확이 많이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수확을 얻고자 씨 뿌리고 많은 농부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많은 수확이 거두지게 되었어요. 뭘로 표현할까요? 쌀로 표현할까요? 쌀 농사가 잘 됐어요. 네? 비도 적당히 오고 햇빛도 잘 들고 큰 태풍도 없어가지고 벼농사가 잘 됐네요. 그렇죠? 네. 수확했더니 막 쌀가마 옛날 같으면 쌀가마 요새 푸대다 넣나요? 막 엄청나요 막. 네? 그때 이 부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내곡식 원어의 그 뜻에는 앞에 내곡식이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그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거죠. 남의 게 아니에요. 내 겁니다. 내 쌀이에요. 내가 내 쌀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쩔까? 부자들이 항상 이런 고민들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없는 사람 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항상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해요? 더 많아서 걱정인 거야. 그거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걱정하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번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이 엄청난데 그 수확을 쌓을 데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얻은 수확들, 다 돈 아니에요, 그게. 재산이니까, 재물이니까. 근데 그것들을 창고에다 안 넣고 밖에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한 대다 놨다 이거예요, 바깥에다가. 그러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비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막 다 젖어서 썩게 되거나 혹은 도둑이 또 간밤에 와가지고 또 훔쳐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산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재산을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밤새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답을.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남의 곳간 아닙니다. 곳간도 내 곳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창고라고 볼 수 있겠죠. 내 곳간을 헐어. 헐은 다음에 어떻게 해?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안전하게 내 창고에다가 다 보관하겠다는 거. 아예 그냥 이번에 수확 잘 됐으니까 옛날에 그 좁았던 그 창고를 이제 좀 치워버리고 아주 그냥 크게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내 곡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 물건들을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자기 통제, 자기 관리하에 듣겠다 얘기입니다.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어 표현에는 NIV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say to myself. I will say to myself.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고를 조그만 걸 부시고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수확한 것도 갖다 넣고 옛날 것도 또 넣고 뭐 곡식이면 곡식, 물건이면 물건, 재물이면 재물 갖다가 거기다 그냥 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 해 동안을 미래에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그 여러 해 동안을 아주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누구나 갖다 노생활을 즐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많은 재물을 축적해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그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있죠.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입을 건 없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잘 집이 없겠습니까? 그죠? 다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다 내 세상이죠, 뭐. 그 창고를 다 보면서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꽉 찼으니까 그냥 창고에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되 이 부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어.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또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신가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영어 성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fool. F-O-O-L. 풀장의 풀이 아니라 바보, 멍청한 그 F-O-O-L입니다. foolish할 때 그 fool이죠. 야, 너 멍청한 놈아. 이런 뜻이죠. 이 지금 부자는 굉장히 자기는 지혜롭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큰 짜포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이 정도면 나 평생 먹을 수 있겠다. 잘 살 수 있겠다.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쉬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에? 준비를 딱 해놨는데 어? 하나님 생각은 다른가 봐요. 하나님은 이런 부자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You fool!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지는 이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 참, 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부자를 꿈꾸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에 먹을 거 많고, 지금 여기 것처럼 좋은 옷 입고, 예? 야, 이거 무슨, 은행에다 뭐, 저축 들고, 뭐 노후에 연금 나오고, 이게 진짜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면은? 음.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야, 뭐, 달달이 뭐 얼마씩 딱 돈 들어오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노후에 걱정은 없겠다. 난 정말 이 사람처럼 지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모든 사람들의, 이런 건 뭐라 그러죠? 로망?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죠? 근데 이런 우리들의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노년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너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You fool. 야, 너 멍청하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오늘 12장에서 이 부자가 자기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노후에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도 지금 똑같이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예,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부자처럼 이런 좀 삶을 살고 싶잖아요. 예? 때 되는 대로 수확이 많아가지고 창고로 뭐 수확만 많으면 뭐 매년 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부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더 또 부시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심지어는 좀 자기 남은 생을 이렇게 좀 편안하고 쉽게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해는 둘째 치고, 바로 오늘 밤, this tonight. 그죠?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로 찾겠다니. 원래는 영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부자가 자기가 수확한 걸 지금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요. 너 그 모든 것을 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너는 누군지 알아? 너 내 거야. 내가 너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 누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다는 거예요. 너 오랫동안 평생 살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오늘 밤에라도 네 영혼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영혼 내가 도로 찾을 수 있어.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뭐 준비했는데요? 큰 창고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곡식, 내 물건들 다 넣어놨어요. 여러 해 먹을 것들. 그 먹을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
부자의 영혼을 뺏으면 부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 물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요. 다 남의 거 되는 거죠. 다 남의 거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21절요. 자기를 위하여.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기심. 자기의 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재물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자기 고가에다가, 창고에다가. 창고가 작으면 다시 헐고 다시 크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해서. 네. 21절이요. 21절. 이 사람을 위해서는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영어는 store up, store, 보관하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 다 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 재물들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에 쌓는 거죠? 세상에 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 되는 재물을 쌓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자기의 여생을 준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고. 왜요? 드리면 내 있는 거에서 드리면 내게 없어지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게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바보 되는 거예요. 어리석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럼 죽는 거죠. 그럼 그가 더 세상 살아가면서 모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얘기죠. 물건 갖고 갑니까? 이 세상 떠날 때 그 물건 자기 거라고 갖고 가요? 손도 못 대죠. 못 갖고 가요. 다 다른 사람들 못되지. 예.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유산 상속을 의뢰한 그 사람에게 이 재산, 네가 그렇게 형제간에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하고 그 다툼이 해결이 안 돼서 나한테까지 와서 유산 상속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준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재물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과의 유산상속에서 좀 더 많이 갖고 더 노력을 해서 더 모으려고 하지만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내가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게 되면 너는 네가 그 준비한 모든 재물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21절을 한번 바꿔서 만약에 해본다고 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나한테 재물을 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7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어느 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본질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 부차적인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입니다. 자, 까마귀를 생각을 해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먹을 것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 어디에다가 보관해 놓고 뭐 심고 거두고 뭐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없다 얘기해요. 까마귀한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아까 누구는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대에서 수확하고 창고에다 자기 먹을 것을 다 거두잖아요. 까마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씨도 안 뿌려요. 뭐 수확되는 것도 없어요. 뭐 창고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비단 까마귀 뿐이겠습니까? 온갖 종류 새들 가운데에서 어디 씨 뿌리는 새 봤습니까? 네. 어디 수확대 되면 거두러 다니는 새 봤습니까? 어떤 새가 자기 골방 같은 걸 갖고 있으며 어떤 새가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물건 갖다가 넣고 사는 그런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 온갖 종류의 새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먹을 물을 또 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철 따라. 그 새들이 또 하나님이 또 그 시냇물을 준비해 주면 음식을 또 준비해 주시면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먹으러. 그죠? 동절기엔 새들이 겨울이 오면 새들이 어떻게 돼요? 이동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동이 새만 이동합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동물들도 물소떼라든가 다 이동을 하잖아요. 먹을 거 찾아 가는 거예요. 그 먹을 건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심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창고예요. 거길 새들도 가고요. 거기에 동물들도 가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날아다니는 새들의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호랑이와 사자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 계세요? 궁금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우세요. 우리가 총으로 쏴가지고 잡지만 않으면 돼요. 올무를 놓아서 그들을 덫에 걸려서 죽기만 안 하시면 그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잘 살아요.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파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왜 그걸 파괴하시겠습니까? 파괴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하물며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먹을 것들, 마실 것들 준비해가지고 예? 다 이렇게 키우고 종족을 보존시키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정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죠?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크신 거예요. 부모님은 알잖아요.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하면 뭘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 얼마나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자식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생각하시면 얼마나 생각할까? 아닙니다. 심지어 새들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하늘나라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면 얼마나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거꾸로 어떨 때 하나님을 뒤로 돌이켜서 우리가 다른 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내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를 향해 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마음, 생각,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느냐,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됐겠으면 좋겠습니까? 늘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쁨을 주는 자랑스러운 그런 아이였으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어떤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냐. 성경 원어에 보면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또 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막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키를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나이를 생명을 조금 더 길게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염려의 무익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26절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봤을 때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 키 한 자를 더 크게 하는 혹은 생명을 늘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그 작은 일도 너희가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할 수 없으면서 너희가 어떤 다른 걱정들을 다 하냐의 얘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저희는 살아가면서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키가 조금은 짧으면 짧은 대로, 큰 대로. 생명이 조금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맞추어서 우리 각자에게 맞춤으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를 잘 맞게 만들어 주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또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재물 때문에 무엇을 막아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아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을 비유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백합화, 드레핀 그 백합과의 꽃
통하여서 입을 것을 이제 또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해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의 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재물,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넉넉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그 입은 것은 실로 만들고 또 짜는 것이죠. 그 실로 만들고 그 짠 것, 그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들에 피는 그 백합화의 그 밖에 그 외면적인 그런 그 모양이 사람 누구를 들었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어, 어, 그 솔로몬의 그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부유함, 그렇죠? 어떤 그런 기술, 발달된 그런 실 또는 직조. 그래서 정말 좋은 실에 좋은 편물기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천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특히 솔로몬 가장 어떻게 보면 번성했던 시대, 가장 네, 사치스러웠던, 호사스러웠던 그 시대에 만들었던 그 입은 것, 그것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실로 짠 그 옷이 이 백합화보다 절대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창조한 것과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하찮은 들풀,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색깔, 그죠? 꽃마다 특이한 그 갖고 있는 자기 어떤 그 실 틀리듯이 다 다른 그런 모양들, 그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주 이쁘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작품들,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들에 핀 이런 백합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입을 것을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같이 얘기를 하면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출애굽 세대들 또는 광야 세대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40년을. 그러니 너희 제자들, 내 친구들,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걱정한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일을 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제자들이 남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될 때 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의식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부자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시도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앞에 11장에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정말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하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값진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복음 11장과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마실 것 필요한 거 아시고, 입을 것 필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도 다 구하는 이런 것들 너희에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 아신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오직 정말 중요한 것,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 조금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고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실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영어로는 His Kingdom으로 되어 있습니다. His Kingd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11장엔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자, 기도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을 기도를 했냐면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혹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줄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먼저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그죠? 주기도만 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구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구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도 너에게 다 주리라 하시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2장까지 와서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다. 아, 마실 것이 있어야 되겠다. 아, 입을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말고요. 대신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정확히, 그죠? 마태복음처럼.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그 마라난타 저거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 악한 영들이 통치하였던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이제는 영들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들의 전쟁입니다. 악한 영과 성령 간의 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려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님만이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평안과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먹을 게 필요하겠구나. 마실 게 필요하겠구나. 입을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제 아셨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악한 영들의 권세와 통치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저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열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아까 무리 수만 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서로 밟힐 만큼 많으니까 한자로 하면 인산, 인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적은 무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자로 선택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도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많은 무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무리요, 누구를 두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너의 있는 재물을 팔아서 구제해요. 구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재물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을 우리는 구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갖고 있는 재물들, 그 소유를 팔아서, 영어는 표현은 sell, S-E-L-L, 팔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팔려는 거예요. 너의 갖고 있는 재물과 재산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다. 이 배낭은요, 펄스, 지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낭을 만들긴 만드는데, 지갑을 만드는데, 그 지갑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아주 튼튼한 배낭을 만들려는 거예요. 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요? 보물을 보물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여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돈이 많은, 아까 누구죠? 부자, 이런 사람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한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목표는 뺏기거나 주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그건 부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들 보고 뭐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까? You fool, 너 바보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생각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지금 예수님이 그 부자들에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갖고 있는 것을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 주는 것이 닳지 않는 배낭, 그 지갑에 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쉽게 우리가 팔면 돈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곡식과 물건입니다. 그냥 줘도 되는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자, 곡식과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뭘 받을까요?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 필요한 것 있으면 쓰라고 주었습니다. 그 돈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준 그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갔지만 그 돈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돈을 어디에다 넣은 것입니까? 달아지지 않는 가방에 넣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부자가 그의 곡식과 또 물건을 현금화하여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가난한 자에게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부자가 있는 것을 현금화를 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지표를 어떤 달아지지 않는 전대에 넣은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다른 거죠. 부자의 돈이 분명히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쪽에 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다 구입했습니다. 선한 일에 쓰여졌습니다. 그 선한 일에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보너스,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쌓이는 것입니까? 마일리지는 어디에 쌓이는 것입니까? 이쪽에 쌓인다는 거예요. 전대, 배낭, 지갑, 여기에 쌓인다는 거예요. 자, 곧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지금 너희의 그 행함, 이 구제한 이것은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팔고 바꾸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보물이 뭐예요? 계속해서 쌓을 수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행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행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보물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행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행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그침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선행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베푸는 그 착한 일이 하늘에 있는 창고, 그 창고에 보물과 같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보물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은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도둑이 하늘나라까지 못 쫓아가잖아요. 높이 올라 못 가지 않습니까? 또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땅 같으면 좀이 어떻게 움직여서 먹을 수 있겠지만 저 하늘 위에 있는데 도둑이 어떻게 그 위까지 하늘까지 올라가겠으며 좀은 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빼앗길 일이 없는 안전한 곳에 내 보물을 갖다 쌓아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도둑도 맞지 않고 좀도 먹지 않는, 어떤 사람은 세이프 박사를 해서 어떤 안전한 금고 같은 거에다가 막 이렇게 자기의 그 현금과 금 같은 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전한 금고를 그 사람들은 선호를 하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근데 이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은 이 안전한 곳에다가 내가 쌓아야 되겠다. 응? 응. 마치 아까 그 부자가 내 곡식과 내 물건을 창고에 쌓아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현금화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까 그 부자 있었었죠? 한 부자. 그 부자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무엇을 마련했냐고 하면은 창고를 마련하였습니다. 곡간을 새로 크게 지었습니다. 그 부자 같은 경우에 보물 있는 곳,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있습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부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라.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해라. 이 헌금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는 것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물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 물건을 다 팔고 현금화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보물들이, 재물들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왜냐? 내가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창고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부자의 마음이 바로 창고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게 되면 그 구제하는 곳, 그 하늘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재물, 재산, 물질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금고나 창고에 관심이 있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 현실적인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보물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있는 재산과 물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보물을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창고에 쌓을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고에 쌓을 것인지, 하늘에 쌓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